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온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지난 후에, 시간적으로 후에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이라 그러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쪽이고 유대 땅 이러면은 이제 아예 통치자가 바뀝니다. 갈릴리 땅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은 예루살렘 부근인데 그것은 아켈라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밑에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 주변인데 이제 갈릴리 쪽보다는 요단강 쪽에서 예루살렘 쪽 아래쪽에 있는 그 요단강 근처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12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요한도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쪽의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요단강이 그렇게 꽤 큰 강, 우리 낙동강처럼 그렇게 폭이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쪽 강에서 저쪽으로 안녕하면 들릴 정도의 강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강이라는 것이 이제 우기에 비가 왔다 하면 확 불어나고 이런 좀 유량의 그 차이가 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이 좁은 강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물이 좀 많은 곳에 많은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요단강 폭도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터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을 헤엄쳐서 건너버리면 그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국경선이 따로 없고 그 강이 자연적인 국경인데 그래서 거기다 막 울타리도 쳐놓고 이랬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간 게 아니에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람들이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물은 더러워요. 뿌였습니다.
차라리 온천천 수영강이라고 얘기하려니까 거기도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갈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원래부터 세례를 베푸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도 저기서 세례를 베푸니까, 아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 무슨 장사하는 가게가 새로 생겨갖고 새로 신장 개업한 집에 다 갑니다, 그 얘기도 아니고 다 갑니다. 아마 이런 토론들이 서로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세례 요한도 세례, 예수님도 세례, 누구께 진짜냐, 이런 거죠. 누구께 진짜냐,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떤 사람은 뭐 이쪽 저쪽에서 다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구께 진짜냐. 그런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저쪽이 더 낫다 했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안 와야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변론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답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즉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네, 세례나 주러 가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28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이고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원조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너희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언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찌 보면 시샘이 나죠. 왜냐하면 뒤에 왔는데 저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서운하고 억울하고 좀 시기가 생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저분한테 가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들,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 안드레하고 막 떠나갔는데 또 남은 제자마저 다 떠나가면 어떡하냐? 떠나가도 괜찮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이 요단강 세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들러리다 그냥. 그래서 들러리인데 들러리가 아이고 결혼식에서 나는 아무도 주목 안 하네 하고 기분 나빠하느냐? 아니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주목받지 않는 게 더 맞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쓴다더니 나를 이렇게 팽하네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했던 그 목적, 그 궁극적인 완성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그 택시 기사분이 하루는 이제 목사님들이 탔답니다. 택시에. 목사님들이 탔는데 선배 목사님이 요즘 서운하다. 왜? 내 후배가 저쪽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나는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뭐 20-30명 가지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는 벌써 100명이 넘었다더라 하고 상실감과 낙담과 이런 얘기를 택시 안에서 했답니다. 그 택시 기사도 이제 믿는 분이죠. 안타까워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가졌더라도 다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실망할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내게는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말은 쉽지만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부산 지역에 예전에 늘노래라는 그러니까 찬양 선교단의 거의 원조격인 그걸 하신 유이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엊그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유이신 목사님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후배 목사가 자기는 SNS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혼란을 줄까봐 지금 후배 목사가 길을 못 펴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지금 떠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참 그래도 이 부산 지역에서 교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막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모았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시기로 하든 기쁨으로 하든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니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태도지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좋은 일이죠. 또 교회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교회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서로 흥왕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맞죠. 우리 길 건너편에 다른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지역사회에 큰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막 사람들이 모인다 할 때 내 배가 아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힘을 얻고 이 지역에서 복음이 흥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 한 지체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실감을 느낀다면 나도 더욱 열심을 내서 더 진짜 기쁨이 충만하도록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에서도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 신학대학원 지원자에게 물어봤대요. 신학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걸 물어보더랍니다. 그건 과거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온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포기한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을, 세례 요한 같은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입지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